자, 더 깊은 묵상을 돕는 요나스 세미나, 요나스의 파노라마. 우리 땡땡땡땡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니느웨를 위하여 소명받는 선지자, 다시스로 도망하는 선지자,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 무승의한 니느웨의 사역, 회개하는 니느웨, 불평하는 선지자, 책망들은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요나스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 분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으셔도 제가 안해드립니다. 예. 자, 북 오브 요나. 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핵심 구절. 자, 첫 번째 테이블 요나스 1장 3절 같이 한번 첫 번째 테이블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이쪽에 넘버원입니다. 여기 시작. 네, 하나가 안 되는군요. 저가 심각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요나서 하면 불순종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니까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의 선지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싶어서 한 요나는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기를 외치라고 이야기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이때까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좋겠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투정을 막 부려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나 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배에서 제비뽑기에게 자기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물에 던져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건 뭐예요? 죽는 것보다 오히려 니네가 회개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래요.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는 그런 요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테이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미라고 했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으셨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을 3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금요일 밤에 그렇게 금요일 날짜가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3일 주야를 그랬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기부터 만땅으로 3일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요나스 2장, 그래서 이거는 임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나스 2장 2절. 왜 그것이 임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테이블 시작. 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부르짖는 요나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죠.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10절 우리 오늘 도우미로 오셨던 우리 집사님 테이블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집사님 되게 총명하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그렇죠?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있을 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요나스의 핵심은요, 불편해서 피하는 요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 부르짖는 요나,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스와 열왕기 하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테이블 하나, 둘, 셋, 넷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미테의 아들 히브리 성경도 72력도 한글 성경도 다 요나서라고 한다.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13대 BC 753년 니느웨를 향해 40일 후 명예를 외친 때 BC 723 당시 니느웨의 왕은 아슈르단 3세 요나의 니느웨 멸망 선포 약 100년 후 진짜 멸망을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구약의 선지자 활동부터 참고. 자, 잘 읽어. 개떡같이 썼는데 찰떡같이 잘 읽어주셨어요. 히브리서도, 그다음 히브리 성경도, 그다음 70인역도, 한글 성경도 다 요나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요. 그다음에 니느웨를 향해 40일 후에 멸망을 외친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이야기하면 두 사람 선지자를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은 나훔이에요. 지난달에 우리가 이번 달에 우리 나훔을 했었죠, 그렇죠? 11월 달에. 그러면 여러분 나훔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100년 정도 먼저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몽둥이 역할을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그렇게 똑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 아수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나쁜 너희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겠다라고 해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지죠.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니느웨 멸망 선포 약 100년 후 진짜 멸망을 나눔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23절에 보면 우리 두 번째 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고요. 그때는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모스 제가 세미나 했을 때 아주 넉넉했어요. 아주 넉넉했고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41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24절 우리 세 번째 테이블 시작. 여호와 주시기에 아브라함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보면 북이스라엘이 딱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막판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잘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요. 그러면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따라서 사마리아. 신약 시대 때에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근처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개취급했잖아요.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정책이 뭐냐고 하면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조공을 받아요. 여러분 조공 알죠? 세를 받아요. 근데 세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대항을 했어요.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갈 때 대항을 하는 민족들은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자기가 이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버려요. 이주시키고 이쪽에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나라가 똑바로 정치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말도 뺏어버리고 완전 이렇게 믹스업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믹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게 뭐예요? 아수르 사람들과 오늘 유대 민족이 혼혈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오늘 혼혈 민족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취급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를 다 둘러가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 역사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또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동명이인이 북왕국에는 두 분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1세가 남북으로 딱 나눠지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얼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고 하면 오늘 베델하고 저 위쪽에 단하고 해서 산당을 만들어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래? 그럼 너 나가. 그래가지고 모든 레위인들이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때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돈으로 산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정경 유착이,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된, 봉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런 예배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세, 3세, 4세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왕은 다 달리 하지만 모든 왕의 끝에 딱 한마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 뭐 종교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는 부했지만 오늘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했던 시기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종교적으로 부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하게 되어지면, 위에 있는 아수르, 밑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굽, 각자가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인 이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강했던 거예요. 장사는 잘 되는데 뭐 완전히 신앙생활은 엉망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면서 가난한 자는 그렇게 두느냐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의 백그라운드예요. 자, 25절 우리 3번 테이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그 내분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 설명해 드렸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간 글씨를 잠깐 보면 요나는 782년부터 750년, 즉 아수르라고 했죠. 여러분 아수르하고 니느하고 여러분 헷갈리셔야 안 헷갈려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세 개의 수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하면 아수르고 아수르 하면 니느웨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때 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시켰던 그때가 763년. 몇 년? 763년.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나훔이 나오죠. 나훔이 661년에서 612년에 아수르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렇죠? 요나 이후에 약 한 100년 뒤에 아수르 너희들 도무지 안 되겠다 멸망을 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은 612년이에요.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또 아수르가 멸망할 그 시기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죠? 근데 이 남유다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죽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져. 그게 바로 586년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건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의 기록 목적 1번 보면 하나님의 선교적 사랑, 자 적국이며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면 아수르 하면 기억해야 될 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몽둥이. 네. 아수르 하면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정신 못 차리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누구도 정신 안 차리고 아수르도 정신 안 차리고 오늘 이스라엘도 정신 안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요나서를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오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돌아왔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왜 못 가느냐고 하면 회개를 안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1장 29절이에요. 지금 1장 29절로 되어 있죠. 제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11장 29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자, 어디 하시는 줄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4절, 누가복음 1장 29절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11장. 예. 자, 시작. 악하고 나간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악하고 나간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표적은 뭐예요? 네가 메시아냐라고,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표적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라클이 아니에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정답이죠, 그죠? 그러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그러면 있으면 뭐예요? 참 미치겠네. 다 읽었잖아요 방금. 있으면 뭐예요? 요나죠. 요나서죠. 왜 요나서밖에 없다 했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정신 차리세요. 맞지요? 예수님이 그런 거는 손 목사가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르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왜 요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따라합시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이 뭐?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My Savior,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해내고 또 발견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고, 이것은 오늘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놀라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놓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선교적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비교하면서 요나서를 보면 좋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요나서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 첫 번째, 요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이방 선원들은 여호와께 기도한다. 웃기죠? 요나는 기도 안 해. 왜? 기도하면은 니네가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안 하는 거예요. 바다에 내가 빠져 죽으면 죽었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선원들은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다고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미안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있고 술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술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매주마다 금요일날 기도했어. 기도해가지고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 술집이 나중에 망해버렸어. 근데 재판을 걸은 거야.
재판을 걸어가지고 재판이 뭐냐고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 그래? 우리 안 그랬다고. 금요일마다 기도해놔놓고 안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랬다고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해달라고 진짜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망하게 해줘서 우리가 그랬다고 해줘야지. 이 요나가요,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막 자기 선원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고 하면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다 회개해요, 기도하고. 근데 요나는 안 해요. 요나는요, 여러분 박능굴 밑에 딱 있다가 그늘 이렇게 딱 있다가 그 벌레 막 먹고 막 그러니까 다시 햇빛 나니까 짜증나거든. 하나님 나 죽여줘요. 이런 식으로 나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서 거기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니느웨 가기 싫은 사람이 초막을 왜 짓냐고. 왜 지을까요? 망하는 거 보려고. 회개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40일 후에 망할 거니까 망하는 거 그거 보려고 초막 짓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자꾸 보면요, 회개하라 소리 안 해요, 요나가. 40일 후에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그 말만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니네는 망해야 돼,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서 막 고래 입에 통에 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아니라 40일 후면 너가 망한대, 이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가야 돼. 근데 뭐예요? 3일 길 안 가요. 하루 길만 가. 하루 길만 가가지고 싹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요? 듣든 말든 너 40일 있으면 망한대. 싹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회개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짐승까지 회개하네. 근데 요나는 안 해요.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큰 나라가 왜 망하는가? 그 큰 나라가 왜 회개하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로 보는 요나서의 본문 내용,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봅시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가 나왔죠? 자,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와가 해변에 도시 욥바로 내려와가지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가 어디 있어요? 스페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근처 어디 다시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 방향으로 4,400km야. 이거는 뭐예요? 도망 아니에요. 이민이에요. 이민. 그냥 이민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민 가버린 거라니까요. 뱃삭도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민 가버려서 이민. 그만큼 싫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세요. 또 그림 나오죠?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요. 자,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성읍이고요.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구원받는다고 요나 4장 11절에 이야기를 해요. 박능굴에서 있을 때 그늘을 피하고 너무너무 좋았거든. 와, 나 너무 좋다. 이제 살만하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해서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다시 햇빛이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야, 이 니느웨 성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명이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너는 그 햇빛을 가려주는 박너쿨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니느웨 백성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사는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60만 명의 사람이 거기서 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내가 그렇게 잘못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치는 거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사장을 보면 그 친밀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고 하면요, 높이가 30m고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30m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있어요? 성벽 위에 6대의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께가 두꺼운 그런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죠.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때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려던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의문점. 이렇게 크고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요나란 한 선지자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왕위를 비롯해서 짐승까지 회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해 안 가죠? 답은 1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모스를 묵상할 때 11개 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와서는 하룻밤에 몰살되었더라. 이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절대로 유다는 안 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발견되기 전에 돌비석이 이 사네립 왕에 대한 돌비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큰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가 어떻게 조그만한 유다한테 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사네립 왕이 유다에 와서 지고 돌아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오늘 칼 맞고 자식들한테 반군이 생겨서 칼 맞고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기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시체인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님이 했던 건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면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 일식 현상이 일어나요. 일식. 여러분 갑자기 그때의 천체는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식 현상이 딱 일어나면서 한 5분간 갑자기 암흑이 확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전날 누가?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에 너 망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그것도 찝찝한데 그거 듣고 한 년씩 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식현상이 딱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린 거야. 갑자기 일식현상이 오면요 이 세상이 끝이구나, 주님 오시구나. 여러분 지진이 몇 초간 있는 줄 아세요? 지진. 여러분 지진이 5분 넘을까요? 절대 5분 안 넘습니다. 근데 그 지진 느낌은 우리 얼마나 크게 공포감이 느껴요. 5분 동안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바로 꼬리 내리고 막 회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시간에 맞춰놨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오늘 아수르가 왠지 모르게 그 앞에 보면 전부 세상을 치고 전쟁을 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5년에서 6년지요. 요 시기에 5년에서 6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가 있었다? 내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을 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는 정확하게 그 시기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할 때 무엇이 그들의 표적인가? 이것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또 나오죠. 자, 요나, 이방인의 선장이 있죠. 그게 바로 총독 빌라도예요. 그리고 히브리 성객이 누구예요? 요나죠. 그게 바로 히브리인 예수예요. 오늘 제비뽑기를 하죠. 예수님 재판받죠. 바다에 던짐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폭풍우가 그치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지, 안 죽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구원받잖아요. 이 요나의 사건이 뭐하고 딱 떨어져요? 예수님의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또 추가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가 있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왜? 망하는 거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계신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맞죠? 딱 떨어지죠. 요나가 멸망을 외친 해가 763년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해가 몇 년? 723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40년. 그렇죠? 그 40년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해가 AD 3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 티투스에게 정복당했던 해가 AD 70년이에요. 바로 40년이죠. 바로 이 요나의 모든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황은 딱 일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